아멘. 은혜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우리 고 손상열 집사님 또 지난주에 우리 장례를 또 치른 다음에 우리 집사님 두 아드님과 또 며느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임직을 맡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축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하게 세우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너의 지경을 넓히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의 지경을 넓혀라. 너의 지경을 넓혀라. 여러분들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꼭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을 꼭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 천국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는 지경이 넓혀지는 어떤 번성하는 그런 성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 뿌리는 비유 말씀 있죠. 씨가 뿌려졌는데 또 길가밭에 가시밭에 여러 가지 밭의 문제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긴 하지만 어떤 씨는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는 적지만 또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충만한 결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겨자씨 비유에서 그 씨는 작아서 심겨져서 땅에 심겨졌는지 이게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심은 사람만 알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특징은 변화되고 성장하고 번성하는 그런 모든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생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케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오늘 말씀처럼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삶의 가운데 우리들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사는 생명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처럼 그 씨가 씨앗의 모습을 잃어버릴 만큼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것처럼 그런 많은 이런 충만한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풍성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는 그런 생명의 성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3번에 걸쳐서 그 세계 선교 여행을 도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바퀴 그것도 작은 지역이 아닙니다. 아마 그 땅으로 따지면 한 중국의 4분의 1 정도에 되는 큰 땅입니다. 그 지역을 발로 이렇게 교통수단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그 시절에 걸음으로 돌면서 선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많은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갔는데 그게 잘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결국은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유럽 지역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이 더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한 다음에는 바울의 소원은 이제 로마와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진 서바나,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처음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했던 바울의 사역이 이제 유럽으로 그리고 땅끝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번성이 되어지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선교의 역사, 복음 전대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번성되어지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풍성한 역사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셨던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방법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들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인 생명의 역사, 번성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1절에서도 5절 말씀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러잖아요. 전혀 이렇게 돼 있지 않는 그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같이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등장하는 디모데는 바울 사역에 굉장히 유용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울 서신이나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디모데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지역에 전도하러 가다가 유대인이 있으면 일단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동족에 대한 전도의 사명을 먼저 감당을 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제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서로 굉장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바울이 융통성 있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에 가서는 유대인에답게, 또 이방인에게는 또 이방인답게. 근데 이 모습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해방하는 자라고 오해해서 바울을 핍박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은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구나. 그래서 이제 유대인으로, 그런 유대인 중심의 이런 오해를 하고, 자, 이런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이런 혈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절반, 이방인 절반의 이런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사역,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굉장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바울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 사람들을 이런 디모데나 동역자들한테 맡겨서 그 후에 사후에 이들이 잘 복음에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후속 조치를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더 넓은 지역, 그 넓은 지역을 갈 수 있는, 지경이 넓혀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을 번성케 하고 지경을 넓히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우리들의 삶이 번성케 되고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남으로.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옆에 앉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런 것처럼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 다 하나님의 손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공사를 했습니다.
자, 보시기 좋으시죠? 뭐 원래부터 이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긴 했지만은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공사를 하려고 여러 군데 견적을 봤는데 이거를 총괄하는 비용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다. 실제 공사비도 있지만 디자인하고 이것을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일을 맡는 조건으로 굉장히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교회 규모를 볼 때 뭐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 직영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맡기면 그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이렇게 절약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죠? 그거를 누가 하냐고 그거를. 기획을 디자인을. 그래서 정말 여러 군데 교회 사진, 인테리어 사진 거의 전문가가 될 정도로 찾았습니다. 모르는 건 네이버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네이버 검색도 정말로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규모의 구조의 교회들을 몇 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보고 연락해서 거기 목사님 통화도 하고 거기 공사하신 분들 통화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방문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하고 똑같은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네. 우리가 창조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마 어느 곳에 가면 우리 교회하고 너무 똑같네 이런 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굉장히 효과적으로 거기서 또 만족해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채용하고 그 자료를 우리 공사하시는 그 공진 인테리어 사장님께 말씀해드리고 사진 보여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외한인 우리 뭐 저나 장로님들이나 뭐 리모델링 위원회나 또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또 이런 일도 감당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할렐루야. 저희가 교회가 선교에 좀 중점을 두고자 선교 마인드를 만드는 그런 기획을 하고자 저희가 이제 선교 단체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좀 오랫동안 선교하고 오신 분들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만나기 힘든 분들입니다. 지금 두 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 지역에서 선교하는 분들은 본인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가명을 쓰고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알려지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다 선교 지역이 다 선교 지역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쟁터로 따지면 최전선에 있는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선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전과 은혜 받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들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는 요청을 한 거고 또 그렇게 또 그분들은 한국에 잘 안 옵니다. 한 10년, 20년이나 한 번 오는 거예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오지만은 그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교통편이나 여건이나 또 비용 생각해서 그렇게 자주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마침 오셔서 우리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또 선교 일들을 또 전하는 시간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인 마음을 갖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다음 주에도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평신도로서 의사로 활동하다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쟁이 있는 예멘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20년을 사역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이분은
정식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아니고 선교사로서 직업을 가진 선교사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11시 예배는 좀 설 수 없고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때 또 오셔서 또 말씀을 또 선교 또 간증을 해 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주실 때 같이 은혜 받고 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기 힘든 많은 면들을 그렇게 연결이 돼서 사람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풍성한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은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깁니다. 한 주간 동안 믿지 않는 분들 세상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듭니다. 근데 교회 와서 같이 우리 형제들과 같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예배하면 믿음의 충전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우리들의 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이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외로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만나야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오지에서 성교하는 분들은 교단 색깔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다 잘 모입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힘을 얻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하고 삶을 나눕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충전이 되는 겁니다. 가끔씩 사무실에 핸드폰 충전하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별로 안 오다가 뭐 그때 아쉬울 때 오시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충전기인데요.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충전기예요. 할렐루야. 만남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소중하고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 교육도요. 좋은 사람 만나야 교육이 되는 겁니다. 별로 인정하시지 않는군요. 좋은 학교 보내잖아요.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근데 좋은 학교 가가지고 나쁜 친구 만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별로 특별하지 않고 그렇게 막 유명한 학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그런 친구 만나면 그러면 바뀝니다. 할렐루야. 맹모 삼촌지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가장 첩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신실한 친구, 신실한 사람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지경이 넓어지는 풍성한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갔던 지역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분별이 되는 분이에요. 이것은 그냥 사역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이런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저 길로 하다가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은 8절에 드로아 지역까지 갑니다. 여기가 항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의 바울에게 보니, 거기서 환상을 보는데 바다 건너편 지금의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에서 유럽에 있는 노랑머리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저기를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항구 지역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다른 지역의 길을 막으셨구나.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간 이 역사 때문에 지금의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선교 역사상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첫 번째 사도로서 처음으로 이방인을 전문으로 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길을 막게 하고 더 먼 지역까지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가 익숙한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를 하심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이 더 넓어지는,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섭리가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뭐 학생들이 성적이 안 나오네? 이건 내 길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공부를 안 한 거지. 모든 걸 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정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그래서 더 넓게, 더 풍성한 넓은 바다로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홈런 타자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투수였습니다. 근데 투수하는데 잘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맨날 얻어맞고. 그래서 감독이 타자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타자를 했더니 잘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홈런 타자 베이비 루스가 탄생을 했습니다. 투수가 아닌 타자의 길로. 별로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M 포스트잇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떴다 붙였다 하는 거 있잖아요. 노란 거. 이게 원래 접착제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빨리 붙는 그 강력한 접착제를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빨리 붙는 접착제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방 떼지는 거예요. 떼지는데 흔적도 없이 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쓸모가 없잖아요. 이게 뭔가 남든지 붙어야 접착력이 있어야 되는데 뗐다가 붙긴 잘 붙어요. 근데 약해가지고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실패죠. 근데 잘 붙지만 쉽게 떨어지는 이거에 착안해가지고 그 뗐다 붙였다 하는 메모지 포스트잇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그 접착제 만드는 것보다 더 큰 그런 번성하는 사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익숙하지 않는, 때로는 새로운 길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길, 사도 바울이 갔던 지역을 계속 갔으면 좋은 열매가 있었겠죠. 교회들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나름대로 효과와 열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경이 넓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던 것을 계속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경이 넓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새롭게 하는 것들,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좀 구역 모임을 풍성케 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역도 좀 조정하고 이런 또 모양도 좀 바꾸고 이런 변화들을 좀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익숙한 것을 좀 바꾸실 때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풍성케 하고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 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더 이런 것들을 시도함으로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경이 넓어지는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을 지경을 넓히시는데 세 번째로 생각을 크게 하셨습니다. 생각을 크게 하셨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길 바랍니다.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이 말 표현에서 바울이 거기까지도 갈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나요? 아니면은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 환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까? 어떤 것이죠?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같죠.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생각이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거기도 작은 지역이 아닙니다. 생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를 더 돌고 교회들을 더 세우고 거기만 돌아도 거기 있는 사람 다 만나기는 어렵거든요. 바울의 생각은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유럽을 가게 되고 이제 그 유럽의 그리스 가까운 유럽이 아니라 더 먼 로마까지 가려고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서 로마를 지나서 당시의 땅끝은 그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지역의 끝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는 것으로 바울의 생각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스페인 그 유럽 전역에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생각을 더 먼저 크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더 확장되게 지경이 넓히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크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고 내 생각의 크기를 크게 하고 내 믿음을 크게 하심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생활과 신앙생활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열매 맺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번성함의 역사,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베스 기도가 있죠.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신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야베스의 이런 모든 지경이 아마 농사를 지었겠죠. 그 땅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믿음을 갖고 생각이 넓어지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그런 비전과 꿈을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처럼 우리가 또 새해를 설계하고 또 새해를 이렇게 계획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크게 하고 우리가 새로운 걸 시도하며 또 믿음으로 도전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풍성해서 그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풍성해지며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과 소원과 비전을 갖는 지경이 넓어지는 비전을 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지경이 넓어지는 꿈을 갖기를 소원하셨습니다. 내 믿음을 크게 하고 내 생각을 크게 하고 우리들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기도 제목 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지경이 넓어지는 꿈과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을 더 크게 하셨던 하나님, 더 먼 곳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그 꿈과 비전을 크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생활도 우리들의 삶도 그 삶을 풍성케 하시며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또 새로운 길로 인도 시도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생각을 크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풍성한 역사,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당하는 귀한 역사, 그 은혜가 임하는 그 꿈과 소원을 감당하는 몸된 교회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울